요나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아,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474쪽에 보면 요나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가 결국은 요나서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요나서 앞부분에 보면 오바댜가 나왔었는데요. 오바댜서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에돔의 결국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에돔의 결국은 에돔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돔은 진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조하시면은요, 우리 그 교재 6470페이지 오바댜 1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잘 보시면은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블레셋이라든지 에돔, 그 열방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블레셋을 말하는데요.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야곱을 일단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요나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그 혈통에만 해당될까요? 혈통을 이미 넘어서 있을까요? 넘어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호세아에서부터 살펴봤었죠. 호세아에서부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도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났고요. 그 회복시킬 때 열방도 들어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대선지서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한다. 이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요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에 대한 내용이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으로 1장에서부터 2장은 선지자를 부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부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또 여호와의 용서를 받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요. 그 647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신명기 18장 20절이 있죠. 예, 신명기 18장 20절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을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이게 요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47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며 우매한 민족으로, 이건 택한 백성이겠죠. 택한 백성의 분노를 선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노를 뭐 하게 하신다? 격팔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면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백성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뭐하리라? 격발하리라. 우리 요즘 본과에서 우리 신명기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까지 근래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가 마치는 이 32장 부분에 여러분들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 민족의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우매한 민족이, 우준한 민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택한 백성들이 뭐 할 것에 대한, 시기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 신명기 18장 20절이 그 요나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말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자히 행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요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근거로 잡고 있어요. 예, 요나가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어디다 넣어버렸으니까. 그렇죠. 큰 고기 물속, 그 뱃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렸고요. 그 뱃속에 집어넣고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이 여호와께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 사실 아까 우리 2장 4절 한번 더 보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요나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무엇을 바라본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게 요나서 전체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이방인이 거기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나서의 결국은 우리 결론부터 또 한번 확인할게요. 자, 신학적 해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489페이지에 가시면 신명기 18장 20절과 신명기 32장 21절이 있죠. 6489페이지. 지금 요나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언약 성취의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누가? 이방인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장 4절이 이게 요절이거든요. 요나서에.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여기서 그 주의 목전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쫓겨났다 그래요. 그 쫓겨났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요나는 이걸 마땅하게 여겨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요나가 뭐 한 거냐면 자기가 도망갔다가 아니라요. 여호와를 주어로 삼으면 그런 여호와의 뜻을 뭐 하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서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의 목전에서 자기가 뭐예요? 쫓겨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가시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기보다가요.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알았는데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해주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더 좋아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더럽게 나쁠까요? 걔가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막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모든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요. 마치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진짜 친아들인 제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왜 나쁘죠? 근데
내 엄마 아버지를 자랑해 주는데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밉죠? 내 아버지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나한테만 잘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더 잘해줬기에 저 남이 저렇게 누구를 내 부모를 저렇게 칭찬하냐 말이죠. 얼마나 시기가 나요.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글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자, 과격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요나서가요, 이게 내용에도 좀 이게 문제가 있게끔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구조는 더더욱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바댜서와 좀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이방인인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하지만 같은 열방인 어디에는 니느웨에는 누가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 회복될 자가 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얘기했던 회복의 범위 속에 누구도 들어간다? 열방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요나서까지 쫙 줄을 타는 거예요. 부강조 패망 시대에 회복의 내용 속에 누구도 들어와 있다? 이방도 들어와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면서 자손 언약을 준비하신다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 부분을 요나서와 연관을 글쎄요. 이 성경신학 아니면 아직 연결시켜 놓은 데가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바댜에서 에돔이 멸망이 당하지만 같은 이방인이지만 니느웨가 뭐 한다? 회복의 자손으로 들어와 있다는 계획을 이사야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여러분 강론집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 강론이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오바댜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요나서로 가서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언약과 연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소명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니느웨로 가라는 소명을 받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다른 데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한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했는데요. 그 성읍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멀죠. 3일 동안을 가는데도요. 3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 성읍을 봐요. 경복궁 몇 분이면 다 돌아요? 경복궁 무슨 궁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1시간이면 나머지 그 왕자궁들까지 다 돌죠. 예, 웬만큼 다 돌죠.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3일 길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제국인 거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니느웨가 장차 어디를 멸망시키는 제국이에요? 이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지금. 어디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럼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치지 말아야 돼요? 북이스라엘 치지 말아야죠. 누구를 섬기는 족속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이니까. 그래서 일반 역사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의 역사를 쓰면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저도 전에 들은 걸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한 왕이 다른 이방의 왕을 전 국민으로 섬기게 하였더라. 그게 요나서라고는 얘기를 하질 않죠. 그런 어떤 고증도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침략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 지식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별로 염려를 안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누구냐 하면 엘리사한테 와서 누구죠? 분둥병 걸렸던 왕. 나아만이죠.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죠?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아람에게 망했어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수르의 제국은 오히려 누구를 믿게 됐고 12만이죠. 예, 12만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았던 가축들까지 전부 회개를 시켜요. 굶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옷 입혀서 다 굶겨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왕부터 노예, 노비까지 짐승까지 다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연결을 또 하나 지으면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이방 민족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과 이 내용이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그 이사야 초반부에 나타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손 언약을 실체는 내가 이룬다라는 것하고요. 요나 당시에 있었던 왕의 명령으로 짐승까지 전부 뭐 하게 되는 회개시켜서 성물로 만들어주는 내용은 이사야서 마지막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자, 뭐 그렇게 연결을 안 하면 요나서만 따로 떼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문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배를 탔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반대쪽이니까요. 니느웨 반대쪽은 지중해 끝이니까 요즘 말하면 뭐 어디로 말할까요? 뭐 스페인이나 뭐 이쯤 되겠죠. 다시스를 보통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3절에. 그렇더니 4절에 보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깨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돌아옵니다. 물어봅니다. 고국이 어디며 너 뭐하는 놈이냐?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하는데 이제 낯을 피해서 갔죠. 10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요나가 그 풍랑이 왜 일어난지도 압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더 이제 흉룡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던지지 못하고요. 어쨌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누구께 부르짖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이 무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참 이상한 노래를 하지요. 누가요? 뱃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니까요. 종족이 달랐던 거 가보죠. 예. 이 말이 정답이잖아요. 진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니느웨에서 벌어지죠. 참, 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논리적으로 엮어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부분이 들어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서원해요. 이거 앞으로 누가 하게 돼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이걸 하게 돼요. 누구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게 벌써 서곡이 돼요. 이게 이 배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더라. 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나 같으면요,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여호와를 막 부르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내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내가 믿는 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 앞에 있던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누구 보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앞으로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고 약속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할렐루야 할까요? 저 뭐야 저것들 이럴 것 같아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호와를 언제 봤다고? 우리야 수천 년을 봤지만,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니느웨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눈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이방 전도가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이죠. 가서 동안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저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민족을 열어주고 아까 주의 구원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요나서 아수르의 결국에 대해서, 어떤 이방 에돔은 멸망시켜버리지만
예, 어떤 이방은 뭐 하도록 해주신다?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범위 속에 야곱이 흥황한다는 말은 야곱이 단지 자기네들 혈통으로만 회복당하는 것이,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 여자 집어던집니다. 2장 1절에. 아니요. 2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가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디에도 성전이 있다는 말이 돼버려요. 니느웨에도 주의 성전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꾸 요나 표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요나 표적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 속에는 요나서를 배경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머나게 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그리고 니느웨 시대에 있었던 요나 시대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 너네들을 심판한다.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버리면서 누구의 구원을? 그렇죠. 이게 이방 교회가 받은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막 이제 유대인 사도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뭐 아가야 반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있었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가르쳐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지니까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또 집중교육을 하죠. 그 에베소서에서 더 오래 합니다, 사실. 더 오래 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면 다 버린다고 하는 내용이 또 그렇게 나타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므로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 여기보다 보시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지경에 몰아가게 해서 누구를 다시 찾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자고요.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그럼 이때 말하는 구원은 누구와 누구의 구원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제목에 해당되는 아수르의 결국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누구 중심대로가 아니라 여기로 말하면 요나가 말하는 그런 정서와 감정에 치우치는 자기들만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까지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자비가 드러나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걸 좀 더 강조하냐면요. 구원은 요나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방도 구원하시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라. 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쳐도 상관도 없고요. 요나가 기분이 더럽게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요나의 아까 그 기도로 보면은요, 요나가 가서 선포하면
이 백성들이 돌아올 확률이 있다고 느낄까요? 없다고 느낄까요? 있다고 느끼죠. 자, 계속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래요. 얼마나 큰지. 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요즘 강아지에게 뭐 입히는 게 벌써 여기서 나타나네. 아, 여러분 이게 아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 왕이 자기네들 신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회개한다고 짐승에게까지 전부 배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이 제정신의 왕일까요, 이게? 이게 왕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공을 들이세요. 장차 실체적인 언약으로 이루실 이방의 그 정한 약속을,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람이든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들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들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4장 1절 재밌죠?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하겠죠? 야, 이방도 누구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다. 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일을 왜 나한테 시킵니까? 이 더러운 꼴을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다니엘도 봤고 호세아도 봤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봤고 다니엘도 봤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요. 그렇죠.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할 무렵에 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고하는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안 뽑아놔요. 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불렀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엘리야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죽여요. 맞죠? 그 다음에 에스겔 부인을 죽여놓고 한마디도 슬픈 기색 짓지 말라고까지 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 보여주는 환상에 보면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밟혀요. 호세아 음란한 아내 얻어가지고 음란한 자식 낳으라 그래요. 따라서 낳는 자식마다 그게 자손 번성의 복이 아니라 뭐가 축적되고 있다? 예, 저주가 놓여 있게 된다. 그러니까 번성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 뭐 당할 것에 대한 저주 당하여 죽게 될 표시가 바로 호세아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자기 기준으로 맞추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나가 이게 아주 성질이 뭐 같은 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거 다 근거하죠. 이게 요나가요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뭐가 용납이 안 돼요. 이방인이 그런 여호와를 이것도 안단 말이죠.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왜 고의를 날 시키냐는 거예요. 딴 사람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지.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낼 것도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을 읽었잖아요. 이미 모세 때 누구로 시기나게 해? 시기나게.
택한 백성으로 시기나게 해서 이방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금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왜 날 시키냐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선지자는 누구 뜻을 말하지 않는 자로 세울 것에 대한 방증으로 보면 돼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 선지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마태복음의 직임을 통한 성취에서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한번 밝히고 싶고요. 그 막연히 삼직이,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가니까 그걸 지금 문제로 삼더라고요. 그 칼빈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가 그렇고요. 선지자직이 예수님에게 어디에 있는지 또 선명하게 밝히지는 않고요. 그 순서 가지고도 지금도 싸우거든요.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짜요. 그러니까 삼직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서를 기준으로 두고 뭘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선지직은 놔두고요. 그 선지직은 좀 크게 평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왕직과 제사장직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왕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왕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이 죽는 것은 무슨 직하고 또 직결돼요? 선지직으로서 제사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삼직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쳐부수고 승리해야 되는 왕이라는 직임하고 반드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제사직하고 이게 죽는 것과 모든 죽음까지도 넘어서야 되는 왕직이 어떻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캄캄하게 지금 이게 닫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이 소선지서에 선지자들 적어도 12명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냈는지, 또 이 선지자들이 장차올 누구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걸 연결시키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답이다. 이거 뭐 발표하고 주장도 해야겠죠. 신문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절에 보면 참 승질이 못됐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슨 꼴을 보느니 뭐 하고 싶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죽겠다. 이 얼마나 못된, 죄송해요, 니노오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신명기 32장 13절에 얘기했던 유대인이 뭐예요? 죽이도록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증거를, 예를 하나 들까요? 개종한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로마로 가기 직전까지 뭐 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들고, 얼마나 미웠으면 뭐 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시기나게 해서 누구의 구원을, 요나에게 얘기했던 이방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걸 포기하실 리가 없죠. 자, 여호와의 교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질 내는 게 합당하냐? 참 친구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이나 이번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는 뭐 하고? 심히 싫어하고, 아까 뭐 해달라? 죽여달라 했는데, 이럴 때는 뭐예요? 심히 기뻐하고. 이 얼마나 요나만 그러죠. 우리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더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아수르의 결국. 예? 이방의 구원. 약속되어 있는 회복의 핵심 내용 속에 열방이 들어온다는 거죠.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둘이 무슨 노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죠?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건 뭐 죽는 게 밥 먹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죽는 게 낫긴. 그러니까 아까는 왜 죽고 싶다 했고요. 이방의 구원이 그리고 그걸 좀 투정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또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니 그럼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리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참 이거 어떻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하다? 내 경우 대보세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진짜 못 말려요 이 요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야, 내가 내 자 손으로 숨겨놨다가 내가 데려가려는데 너 그렇게 기분 나쁘냐? 야, 뭐 니도 네 박농쿨 아끼는 것처럼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아끼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사랑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정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요. 그 자비성 속에 누구를 시기나게 해서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누가 들어오게 하는?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걸 왜 날 보고 하라 하냐 말이죠. 요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시기나게 해요? 차라리 이방인이 복음 듣느니 그러면 차라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뭐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시기가 머리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아까 오바댜 내용은 뭐였냐 하면요, 지난번에 에돔의 결국이었죠. 그죠? 여기는 열방을 괴롭혔던 열방을 멸망시키는 거 맞죠? 그러나 요나서에 보면 괴롭힐 아수르지만 그 안에 누가 남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미가서가 이걸 종합합니다.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선민에는 앞부분에 나타난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포함하는 이렇게 돼요. 맞죠? 요나서를 포함하는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진짜 이거 진짜 기대할 만해요. 오바댜와 요나를 묶으면서 미가서에 가서 선민의 결국 속에 선민이 결국은 패망하고, 그러면 잘 보세요. 니느웨의 백성이 들어오려면 무엇 중심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유대 중심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중심의 그 혈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열방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들은 그 성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성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면 좋아요? 유대인 왕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나는 걸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목해요? 조그만한 성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러면 통치자가 태어날 곳이 어디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버려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은 가짜 왕이 살고 있고요. 그 가짜 왕인 헤롯이 로마 총독과 함께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바댜와 요나에 나타난 이방인을 멸하면서 이방에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미가서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디를 벗어난, 혈통을 통해서 왕국이 수립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벗어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미가서 7장까지인데
한번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말씀을 안 해도 요즘은 잘들 읽고 오시니까 7장까지 쭉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좀 고민하자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 있죠. 거기 왜 요나서나 이런 오바댜와 요나서 다음에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올까, 아니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올까, 꼭 그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볼수록 선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려놓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또 진리를 전하는 선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혼돈 속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을 통하여 보면 볼수록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되고 있고,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진리 안에, 이 극동에, 이 먼 곳에 진리의 말씀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확정하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섭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진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